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연단에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창조의 방법 그리고 수단은 오직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로고스로 하나님의 신격이 담겨있는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었더라. 모든 세상을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있으라 하신 말씀은 바로 세상 창조의 수단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은 이루어지면 하늘이 감복했다. 또 안 이루어지면 그저 내 팔짱가 보다 라는 노행수를 말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저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늘이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모든 우리의 소원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소원, 나의 소망, 바람을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즉 믿는 자의 소원,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지, 믿지 않는 자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라 할 때 무엇을 또 누구를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임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예수의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심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능력 행하심을 보고 따랐으나 그가 잡혀 죽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은 육체의 모습을 이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나 하시는 일에 따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걸 주관하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로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생명이요 예수의 죽음을 이룹니다. 그 피가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셔서 살 찢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담당하셨다. 피 흘리심으로 그 피는 죄가 없는 무죄한 피니 우리 영혼의 죄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즉 인간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의 목적은 오늘 분명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 물론 장차 세상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시죠.
또한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사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천국 입성하게 하심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처럼 하시는 역할,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니 그를 경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니 바로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 받은, 그러나 그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이루십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었음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정도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죠. 하고 싶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한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은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뭡니까?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다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육체가 강건해서 지식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즉 한계가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만 육신의 살이살을 위함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함, 육신의 강건함, 즉 평강을 위해서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노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평강을 위해서도 이것이 사리사욕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강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역사하시는 성도와 함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나는데 내가 나의 평강이 필요하다면 그 평강 또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까 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하고 저주받은 영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것은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평안과 강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표적이다. 믿는 자의 결국은 천국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은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죽음을 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멸망치 않고 했습니다. 지옥 영벌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천국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가 하신 일을 그도 즉 성도된 자 예수 믿는 자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되 진실로 믿는 자.
흰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이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가 하신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더구나 나를 오늘 본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실물로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이나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인해서 우리는 그의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실물로 본 자들보다 더 복되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이루죠. 성도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리빙 홉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리빙 홉 산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믿음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 성도의 복된 삶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예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오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거신 능력의